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더위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그리스도인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층에 제가 눈이 안 마주치는 분이 계신데 이쪽으로 옮겨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이에 좀 보이게. 자리도 많이 비어 있는데요. 숨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뭘 지금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하시네. 저를 안 쳐다보시고. 안녕하세요. 또 눈 안 마주치는 분이 계세요. 숨어 있는 분이 계셔.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시작 안 할 겁니다. 저 볼 때까지. 옳지.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폭염에 건강하시고 또 이제 빨리 폭염이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넥타이 풀기 운동을 8월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조금 더 할까 봐요. 그렇죠? 저는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풀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 9월 초도 잘못하면 더울 수 있으니까. 또 우리 마스크 하시는 어르신들 계신데 잘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죠? 잘 스스로 방역도 하시고 남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5주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먼저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그게 성도다. 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예스와 노, 예와 아니오를 여러 가지 막 불분명하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분명히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 예가 더 발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악취가 나는 냄새가 아니라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이름과 집뿐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서 나도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게 성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만안교회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질그릇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보배는 물론 예수님일 테고요. 이 보배는 물론 복음일 테고 5절과 6절에 나오는 대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영광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데 우리는 속에 있는 알맹이인 빛이 아니라 밖에 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제가 예배 시작에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읽었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종류가 많아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구운 걸 말하죠. 그런데 그릇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딱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귀하게 쓰는 게 있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게 있다. 20절.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재질이 무엇이냐? 그게 세상 가치로 얼마짜리가냐? 여러분, 세상에 비싼 그릇 하나는요, 이 그릇 하나에 몇백억씩 하는 그릇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릇들이죠. 경매에서 팔려갖고 어디에 잘 소장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릇들이겠지만, 몇백억짜리 그릇들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그릇 하나에 뭐가 그렇게 비싸? 그것도 떨어지면 깨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결국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뭐냐?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어서 능력이 다 출중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야, 이 그릇이 여기 있어갖고 잘 쓸 수 있다. 너는 정말 귀한 그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입니다. 더 감사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연약한 등불이 그릇에 담겨 있다면 그 불은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 불을 싸고 있는 질그릇 때문에 그 등불이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그릇은 어떤 능력을 살아가나? 오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 힘이 큰 능력은요, 여기 7절 이후에 8절부터 11절까지 5가지로 잘 설명을 해요. 그게 질그릇의 모습인데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아요. 또 8절 하반절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살면서 답답한 일이 참 많으시죠? 나이가 많으시면 그만큼 더 걱정거리도 있다고 그래. 예? 근데 그 답답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9절에는 세 번째로 박해를 받는데 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죠. 9절 하반절에 거꾸로 디dim을 당해 넘어져요.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망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 처음 교인들은 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로 다 핍박당하고 순교할 때거든요. 죽음에 넘겨져. 세상으로 볼 때는 절망스럽고 끝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죽음에 넘겨져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 죽음과 생명의 요설이 힘이 큰 능력인 것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거. 그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질그릇이지만 속에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면서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왜?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이 고백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속에 뭐가 담겼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해요. 그걸 귀신같이 알고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야, 귀신. 정말 마귀는. 그것도 한 번 공격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 집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진짜 번아웃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라고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아니 사망이 나한테서 역사하지만 생명이 너희한테서 역사한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13절에 보면 이건 사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었음으로 말한다, 믿기 때문에 한 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믿었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하는 말, 시편 116편이 하는 말은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곤란 중에 있는데 그때 구원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시험 들어서 넘어졌다가 아니에요. 주신 사명을 내가 살짝 피해갔다. 요나 잘 아시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말고 가라 그러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것이 평안에 연결이 되는데,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시편 116편 7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후대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생명이 있는 땅에서 9절에 여호와 앞에 행한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에요.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까 봐 피해 다니는 사람, 여전히 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평안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말하는 믿음의 말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시편 116편에 하나 더 나오는데, 믿음의 말은 사실은 서원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그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때 복이 있어요. 그거는 서원을 갚는다. 율법으로 갚으면 율법으로 갚은 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서원을 갚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로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나면요, 옛날엔 내가 서원했던 걸 다 잊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 싹 바뀌면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때 한 얘기는 지금 새 목사님하고는 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예? 예. 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걸 갚을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그걸 갚을 때 믿음의 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현장이잖아요. 예.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연결이 돼요. 마지막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이와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려줬어요. 사실 갑자기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저기 토기장인의 집에 가봐. 가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갑니다. 가보니까 예레미야 18장 3절에 보니까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토기장이가 흙을 빚고 그걸 또 가마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다고 그랬거든요. 깨져요. 그러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또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6절에 나타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뭘 잘 세우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가도 그것이 나보기에 악하다 싶으면요, 그거는 목소리 청중하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복을 돌이켜버리는 일도 있고요, 반대로 야 저거 한번 진멸해야 되겠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부셔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그가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면 재앙을 주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토기장이 마음이지 진흙과 그릇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릇이 보면요 정말 그 속에 보배를 잘 담고 결국은 그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목적적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가면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고 말하겠냐 하면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참으시면 참으시는 거지. 또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23절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기로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에서부터 실패하나 보면 적당히 지가 해놓고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를 수도 있어요. 나의 익숙함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고 진흙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CCM 사역들이 참 많아서 좋은데 그 복음성가 저는 우리 만안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그 해피 워십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성가를 많이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세션도 너무 좋고 이제 앞으로 좀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 그 찬양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야 되겠다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CCM 중에서 시와 그 노래 이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토기장이라는 그 곡을 만들어서 불러요.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냥 쭉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한 3분 정도 거기에 영상을 붙여놓은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이 영상이 고등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영상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대요. 추수감사절에 뮤직비디오입니다. 한번 3분만 볼까요? 뒤에 좀 보시죠.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저도 아빠로서 애가 나왔는데요. 32년 전에 그날 밤에 정말 똑같은 경험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면서 호흡을 불어넣어줬다. 너의 첫 심장 소리 들은 그날 잊을 수가 없다.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너를 넘길까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예요.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을 기고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빚었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다. 노랫말도 너무 좋고 저 학생들이 저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쭉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뒷부분에 가면요.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라고 오늘 내가 너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 하니 거기서부터 어떻게 편집을 했나 보니까요. 사진했던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애가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액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토기장이를 분하는 한 인물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그때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손에서 놓은 적도 없고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그게 토기장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거 깨달을 수 있으면 이 더운 여름이 정말 복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죠. 그래서 큰 집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서 내가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은이냐 금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이 담겨 있나.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수님의 편지가 자연스럽게 기록되고 있는 그릇이냐. 그게 오늘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로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 보배를 속에 담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겠다라고 기도에 찬송했던 그 찬송을 보면요, 세상 모든 것 다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보배를 내 속에다 갖고 있는 간직한 그 질그릇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안교회 교우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잘 누리고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질그릇된 인생을 살아서 그 영광의 역사, 곧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고 가장 귀한 보배를 품은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매일매일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기쁜 것 되게 하시고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흙과 또 질그릇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들을 가득 담아 주옵소서. 예수들이 옵나이다. 아멘.